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하는 건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이 12월 20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우리 중고등부도 성탄절 전야제 때 뭐 단편 영화도 상영하고 10분 정도 되죠. 10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도 상영하고 화음을 넣은 아마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화음을 넣은 그런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관현악 악기로 캐롤 연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괜히 그 추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좀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야제 순서를 맡은 분들은 그것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를 잘 깨닫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병행구절이라고 했죠. 병행구절. 병행이라는 말이 뭐 둘 이상의 사물이 이렇게 뭐 나란히 간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말씀, 같은 사건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세리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마태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 2장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본명이고 원래 이름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마태라고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마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 그죠?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나쁘게 보지 않죠. 물론 뭐 이렇게 세금을 너무 많이 뜯기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악감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공무원이니까 선망의 대상으로 보면 받지 우리가 뭐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금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 그죠? 자기들한테서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세리들이 그 남은 거, 그런 남은 돈들을 자기 배, 자기 주머니에다가 채우는 존재였기 때문에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 마치 지금 우리가 무슨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뭐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악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들, 이런 직업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보고 어떻게 하세요? 쌩 까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같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감격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멸시하는 나를, 손가락질하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그죠?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설령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죄인 취급당하고 멸시받아도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죠? 제자로 보시고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생긴 것도 그냥 다 그냥 그렇고 집이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공부도 뭐 잘해봐야 송탄에서나 이렇게 꼽히지 특별히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으로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로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아시죠? 이성교제 할 때 기쁜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택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차인 거 기분 나쁘고 슬픈 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택받지 못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뽑아준다는 거, 인정하고 선택해준다.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죠. 뭐 대표로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씩 뽑아서 팀 정하는 거. 여러분 뭐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면 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편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제일 먼저 뽑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뽑다 맨 마지막에 나중까지 이렇게 남는 사람도 있죠. 맨 마지막까지 선택 못 받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 뭐 삐꾸들, 뭐 구멍들, 뭐 이런 사람들만 남잖아요. 여러분 많이 다 경험해 보실 텐데. 하여튼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될 두 사람이 남았을 때는 엄청난 긴장감이 있죠. 마지막으로 선택을 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어차피 둘 다 삐꾸고 구멍들인데 그런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뻐하고, 근데 반면 끝까지 선택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이 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상대 팀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것들 다 이제 아실 텐데, 근데 마치 예수님은 이러시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예수님이 탁 하시고 이겼어요. 그때 누굴 택하느냐? 맨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탁 지명해가지고 너 우리 편해라. 네가 우리 편 에이스다. 이러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 마태가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뽑을 이유가 없지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선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남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지만 대부분 남들보다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왜 그러냐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뜯어내가지고 로마 정부에는 정해진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세금으로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근데 세리가 그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세금 70만 원 내야 돼. 8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내가지고 5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뭐 20만 원, 30만 원은 입마에 복해. 자기 배 채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이렇게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랬던 마태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죠. 어차피 바닥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니까. 그냥 부르면 이제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좀 가진 게 있다. 누리고 있는 게 있다 이러면 그거 포기하고 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부자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0계명 중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나 그런 거 잘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서 너한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한테 큰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부자여서 이 말씀 때문에 네 재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그죠? 슬픈 얼굴하고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과 재물, 돈을 탐하는 일,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슬픈 얼굴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특별히 물질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잔치를 할 만큼 기뻐하면서. 여러분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지 못하는 나한테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혹시 부자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인지, 세상 친구들인지, 내 꿈과 목표인지. 뭐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 있겠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일어나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정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때 집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친구들,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직장 동료인 사람들도 다 세리였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있는데 그랬더니 3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바리새인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을 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어떻게 너네들은 저런 세리들 뭐 나라 팔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냐.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릴 수 있냐. 이게 너네들 똑같은 인간들 아니냐. 막 비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규범을 잘 준수하려고 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과 구별이 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그 제자들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막 비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보면 똑같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에 의인이 없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 그렇죠?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죠. 너네가 볼 때 의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냐? 50보 100보야. 도토리 키재기야. 뭐 이런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조금 구별되게 산다고 규범 지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산다고 자기가 의인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게 우리 안에서 착각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교회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주변에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하는 사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나도 안 하니까 일단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그래서 뭐 비방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꼭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는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안 나오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야, 너 왜 새벽 예배도 안 하냐? 그래서 되겠냐? 그거밖에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낸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자기의 열심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다.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을 잊지 말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내 죄를 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가 영적 바리새인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방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본문이죠. 내가 왜 왔는지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야. 그런 것처럼 너네가 의인이었으면 내가 안 와도 됐겠지. 근데 너네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그죠?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어떤 하나의 축제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고 밤새 술 퍼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보내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날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는 나를 회개시키러 오신 거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그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잊지 마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리 마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동안 누리던 것,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있다는 물질, 돈조차도 버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따라갔던 그런 마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는 동료 세리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친구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전도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을 주신 이유는 그냥 같이 웃고 즐기다가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열심이 남을 비방하는 기준이 된 것을 발견했죠. 우리가 그런 영적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 특별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의 축제로 여기지 않도록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